성도들이 자신의 일상 속에 경험하는 깊은 묵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묵상의 일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라 교회를 갔다. 자리에 앉아 기도를 하면서도 한숨만 나왔다. 오늘도 나는 나의 생각과 주장이 우선되었다며 예수님 닮은 자로 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었다. 계속 같은 문제로 넘어지는 것 같으니 어떤 결단을 해볼 힘도 나지 않았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은 그럼에도 나와 함께 나아가 보자고 마음을 주셨다. 내가 아니라 예수로 사는 길을 선택해보자고 하신다. 나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못남이 가득해서 오늘의 마음이 참 무거웠는데 하나님은 이 못남 속에서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보자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다. 결국 오늘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나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다. 나는 주의 은혜로 건진받고 은혜 입은 자로 살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어떤 문제에 가로막힐 때면 순식간에 그 은혜를 잊고 모르는 자로 산다.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나는 나를 가로막는 그 다양한 무더기들 앞에 넘어진 채 멈추는 때가 많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 나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같이 가보자고 하신다. 이만한 위로와 힘이 또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제 나는 정말 확신한다. 그것을 아는 자로 다시 살아볼 것이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이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사사기 18장 14절부터 20절까지를 중심으로 신자의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정탐꾼들은 단지파의 무장한 군사들과 함께 미가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정탐꾼들은 거기에서 만난 레위 청년의 예언이 실현되었다고 느꼈을 겁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그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니 이 사람은 정말 영적인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기독교 신앙과는 다르고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서 드러난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 같은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오히려 단지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런 것을 보니 이 사람은 매우 영적인 사람인 것이 분명하고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4절부터 보시면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너의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너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단 지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보겠다고 결정했고, 레위 제사장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는 제안의 마음을 빼앗겨서 기본적인 양심, 레위인의 자존심도 팔아버립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던 걸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종교적인 축복을 쏟아 부었을 뿐 그 속에 하나님이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강도짓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을 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수를 행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사기 전체에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 이상하고 매우 기이해 보이는 방식의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 모든 이유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 시대도 너무 똑같습니다. 자기에게 대단하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면서 기도를 받으러 오라고 하고, 자기가 기도하면 마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속여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자기에게 안수를 받으면 성령이 임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을 집중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심지어 자랑하겠거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요즘 시대 신비주의를 조장하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결과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한 영이 떠났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들의 구원인 것은 아니었고, 다만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기 좋은 표징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라도 바울에게 나와 말씀을 들으라, 이런 목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기적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사기꾼들이 그 시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마술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에게 오면 자기들이 병을 고치고 대단하게 안수해준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들 중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한다라고 하면서 악한 영을 내쫓고 사람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자 악한 마귀가 오히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악한 마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기에서의 핵심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지 병이 나았다는 게 아닙니다. 신비한 일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지만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사람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신비한 어떤 힘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기도를 받으러 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사람들을 현혹할 만한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배후에는 결국 물질적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이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그건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에 그 중심에 그 마음의 왕좌,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가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국에 너무나 자주 자기 자신의 오름을 따라 자기의 정의, 자기의 감정과 자기 감각, 자기의 유익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그건 너 스스로가 왕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성경은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걷는 것이 성도에게 요구된 마땅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다시 말씀 앞에 서게 되시길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잘 설득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옳음, 내가 원하는 정의나 복을 얻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에 익숙해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새로워지는 거고 그렇게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자로 서게 되시기를 원하고 단지 한두 가지의 율법이나 공로를 의지하고 자랑하던 것을 멈추고 이제는 매 순간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입술과 선택과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 옳음과 내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 감각, 내 생각, 내 판단, 내 유익을 따르는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 길로 걸어갈 때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께 나아가시기를 원하고 어떤 자리,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의 은혜로 건진받고 은혜 입은 자로 살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어떤 문제에 가로막힐 때면 순식간에 그 은혜를 잊고 모르는 자로 산다.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나는 나를 가로막는 그 다양한 무더기들 앞에 넘어진 채 멈추는 때가 많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 명확하게 보이는 길이면 좋으련만 늘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연약한 나는 그저 나에게 주어진 정황 속을 믿음으로 걷기를 기도할 뿐이다. 불안한 하루에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이 행해지니까 너는 따라가기만 해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었다. 할 말 없는 자가 되기 싫었던 나는 아이러니하게도 할 말 없는 자가 돼서야 하나님을 진실로 사모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나는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그 어떤 순간도 견디고 있는 것 같다. 순종이라는 것,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어떤 위험 앞에 그냥 두실 수 없는 게 아닐까. 우리에게는 순종이 그저 우리의 원함에 반하는 너무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것들이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아실 것이다. 우리도 연약한 자라서 때로는 자기 확신에 차서 자기 자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 순간 깨달음을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매 순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다.